제가 불러주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명계남, 이문식, 고창석, 오광록, 정만식, 박철민. 여러분 이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영화 배우죠. 이분들은 뭐 이병헌이나 장동건처럼 주연급 배우들은 아닙니다. 조연 배우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영화 포스터에서도 그들의 이름은 주연 배우들의 이름에 가려져 있거나 잘 부각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조연 배우들은 약방의 감초와 같이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인물들이죠. 이러한 조연 배우들 때문에 주연 배우들의 연기가 살아나거나 아예 영화 자체가 살아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이런 조연들이 없다면 주연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주연을 주연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들 조연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조연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주연과 조연이 확연히 구분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 말씀을 사건을 지금 무대 위에 올려놓게 되어진다면 연출은 하나님이 되겠죠. 연출자는 이 모든 것을 연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렇다면 주연은 누가 되겠습니까? 이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주연 배우로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일 많은 대사가 나오는 사람, 대사가 제일 많고 또 제일 많은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부터 19절 중에서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나만 장군이죠. 이 말씀은 나만 장군에 관한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의 말과 행동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에 반해 잠깐 등장하고 무대의 뒤편으로 사라지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는 그런 무명의 인물입니다. 나만 장군에 비하면 그녀의 이 존재감은 너무나도 작고 미미합니다. 그녀는 2절과 3절에서만 잠깐 등장하고 사라져버리는 조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무명의 조연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무명의 조연이 없었다면 나아만 장군은 이 성경이라는 이 무대 위에 등장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질 수 있던 이유는 바로 이 무명의 조연이 있었기 때문이죠. 나아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위기 가운데 있었던 자신 나라를 건져주었던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왕으로부터도 특별한 총애와 신임을 받고 있었던 인물이었죠. 그는 왕 다음으로 높은 제2인자로서의 막강한 권력과 군대 장관으로서의 명예, 그리고 셀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보화와 재물을 동시에 거머쥐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모든 것들을 그는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부터인가 그에게는 끔찍한 나병이 걸렸기 때문이죠. 불치병으로서 신이 내린 저주로 알려진 이 나병이 그에게서 이 기쁨을 한순간에 다 앗아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이 나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게 된 것이죠. 엘리사 선지자의 그런 지시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하고 나왔는데 그의 온몸에 퍼져 있던 나병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되어진 것이죠. 근데 그는 엘리사를 찾아가 다음과 같이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방인이었던 그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이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섬기고 있었던 신은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이스라엘의 여호와 그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그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참 신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에게만 제사를 드리며 예배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나병이라는 이 끔찍한 질병에서부터 그의 육체가 구원을 받는 것으로만 그친 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구원을 받게 되진 것이죠. 전인적인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만 장군에게 일어났던 이러한 기적 같은 일은 이름도 없는 무명의 조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가집니다. 나만 장군의 집에 포로로 잡혀와서 한유로 일하고 있었던 이 어린 소녀가 그의 문제에 대한 이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만약 이 어린 소녀가 없었다면 그는 이스라엘 땅에 자신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을 것이며, 따라서 그는 이스라엘 땅에 가서 자신의 이 병이 낫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나병 환자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어린 소녀가 그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는 나만 장군의 이 육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까지 얻게 해주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던 것이죠. 우리는 흔히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돈이 있고 배운 것도 많고 또 성공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영화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주연급 배우들처럼 무언가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지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남에게 유익을 주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임을 이 어린 소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여로서 돈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배운 것도 없죠. 전혀 각광을 받지도 못했던 비천한 처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으며 형편이 살아가는 형편이 힘들고 고달파도 우리 또한 이 소녀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주연이 아닌 조연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보내줄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소녀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 소녀가 한 일은 겨우 그의 여주인에게 찾아가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어떻게 보면 그녀가 한 일은 너무나도 작고 대수롭지 않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걸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녀의 말대로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땅까지 갔는데, 적국의 나라 이 이스라엘 땅까지 갔는데 근데 자신의 병이 낫지 않고 돌아왔다. 그러면 이 소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을 기만하고 속인 채로 죽음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 시대 종 노예는 사람 취급하지 못했죠. 그들의 목숨은 짐승만큼의 가치도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감히 주인을 농락했다라는 그런 이유로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말을 지금 여주인에게 말하게 된다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 그렇지만 그녀는 이 주인을 위해서 이런 모든 위험 부담감을 안고 기꺼이 이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만 장군은 이 소녀로부터 이런 헌신적인 도움, 희생적인 이런 도움과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나만 장군은 이 어린이 소녀에게 있어서 원수와도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와서 이 어린이 소녀를 포로로 잡아간 군대가 누구의 군대입니까? 나만 장군의 군대죠. 어린 나이에 사랑하는 부모와 생이별을 하게끔 만들었고, 또한 이렇게 낯선 땅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외롭게 이렇게 종살이를 하도록 만든 장본인이 누굽니까? 나만 장군이죠. 따라서 그녀에게 있어서 이 나만 장군은 원수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비참하게 만든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리게 되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죠? 기뻐해야죠. 고소해야죠. 자신을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도 짓밟힘을 당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보편적인 그런 심리지 않습니까?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아파했습니다. 함께 슬퍼하며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이 목숨을 걸고 이 말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비록 나만 장군은 자신에게서 원수와도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녀는 그를 원수로 대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랑해야 할 이웃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이웃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인이 도와준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사실 사마리아인에 있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은 결코 그가 사랑을 베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웃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내려갔다라는 그런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는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취급했습니다. 더러운 피가 섞인 잡종이라고 놀려댔었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돌을 던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안겨다 준 그러한 원수와 같은
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에게 아픔을 안겨주는 이런 온수와 같은 이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람, 자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그러한 헌신적인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내용의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었죠. 내가 사랑해야 할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듣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난 뒤에 마지막 결론으로 그에게 이렇게 반문하셨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이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의 이 범주를 어디에까지 정해야 하는지 물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뜻으로 오히려 그에게 대묻지 않았습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말은 강도 만난 자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이 도움과 사랑이 필요하다면 그가 너에게 어떠한 짓을 했든지 간에 그를 사랑해야 될 이웃으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서 그 사람의 이웃이 네가 되어줘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정할 때 항상 내가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잘해준 사람,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 나와 경제적이거나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수준이 비슷한 사람, 내가 도와주면 내가 다시 도움을 받거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나 자신을 중심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나의 이웃의 범주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 사랑은 제한적이고 조건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베풀 때에도 항상 이해관계를 따지거나 손익을 따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조건적인 사랑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웃을 생각할 때 나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어린 소녀도 자신을 중심으로 곧 자신의 이 감정을 중심으로 자신이 사랑할 이웃을 정했다면 이 나아만 장군은 절대로 이 어린 이 소녀의 이웃에 포함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기에 이렇게 원수와 같은 자에 대해서도 사랑을 베푸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하나님도 자신을 중심으로 자신이 사랑할 그런 이웃을 정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웃에 포함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수준에 한참 미치지도 못하는 벌레 같은 우리들, 하나님의 가슴에 아픔과 상처만을 안겨다 주었던 온수와도 같았던 우리들이 어찌 하나님의 그 이웃의 범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도 자신을 중심으로 자신을 기준으로 사랑할 이웃을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타자인 우리들, 도움과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우리들의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 주기 위해서 미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와 고통과 아픔을 다 겪으시면서 죽으심을 당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안겨다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나 시인의 악의 평범성이라는 시집에 수록된 나무라는 시에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나를 찍으라. 그럼 난 내 도끼날에 향기를 묻어주마. 제가 이 시인이 가진 정치적인 성향이나 또는 사회주의적인 그런 사상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모처럼 한 20년 만에 출간했던 이 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짧은 문구지만 이 글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떠한 태도, 어떠한 자세를 가지며 살아야 할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말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때로 도끼와 같아서 우리를 찌르며 상처를 입힙니다. 그러나 나무인 우리 성도들은 그 도끼에 보복을 하거나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품고 있는 향기,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향기를 상처난 나의 이 부위를 통해서 발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도끼로 나를 찍으려면 찍으라. 그러면 나는 내 도끼날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묻혀주라.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우리가 사실 이렇게 이 세상에 대하여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초연한 모습, 초연한 태도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사랑과 선으로 갚아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을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진정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흘러보내줄 수 있는 진정한 조국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어린 소녀가 내사에 성실하지 않고 신실하지 않았다면 나만 장군이 그녀의 말만 듣고 적국인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갔겠습니까? 그가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왕의 제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왕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하면서 왕과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겠죠. 그가 먼저 이렇게 말했겠죠. 왕이시여, 제가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제 병 나을 수 있다고 합니다. 누가 그러든가? 우리 집에 있는 하녀가 그랬습니다. 겨우 계집종의 말을 듣고 적국으로 들어가려고 한단 말인가? 만약 계집종의 그 말이 거짓말이라면 너는 헛수고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적국의 땅에서 어떤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근데도 그 땅으로 가려고 할 것인가? 네, 우리 집에 있는 그 하녀의 말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 집에 억울하게 포로로 잡혀와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며 살아가는 하녀이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자신을 이렇게 종으로 삼은 나와 우리 아내를 전혀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섬기는데 마치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을 섬기듯이 그렇게 우리를 섬깁니다. 또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 일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이 소녀의 말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얼마나 자신의 주인에게 신뢰를 얻고 있었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신뢰는
그녀가 평상시에 보여주었던 그 성실함과 신실함에서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그녀의 성실함과 신실함이 장군의 이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로 하여금 국경을 넘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우리 또한 이 어린 소녀처럼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 소녀처럼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한 모습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매사에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소녀가 주인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던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그분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녀는 얼마든지 자신이 지금 처한 그 형편과 그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신과 같은 또래 친구들은 부모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이 이렇게 먼 이방 땅에 부모와 생이별하여 귀천한 계지 쪽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자신의 신세가 한탄스럽게 보여졌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자신의 이런 신세가 처량하고 비참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녀는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면서 자포자기하듯이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떠한 다른 종들보다 더 힘차고 활기발랄하게 긍정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녀의 이런 모습이 주인에게 감동과 신뢰를 안겨다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살 수 있던 비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뜻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이죠. 비록 자신에게 벌어진 이런 일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었고 어려웠어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선한 뜻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녀는 이런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환경을 초월하여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는 이 믿음이 그녀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도 그저 재수가 없어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일어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곧 나를 이방 땅에 하녀로 살아가도록 하신 데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다.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이방 나라 이곳에 하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언젠가 하나님이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녀는 내일에 대한 기대,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도 멀리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살았을 때에도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어서 감옥에 갇혀 살았을 때에도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한결같이 성실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된 후에 온소와 같았던 그런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도 그들을 향해서 보복하거나 복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의 품으로 그들을 안아주지 않았습니까? 그가 어떻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앞에 나올 건데 같이 읽도록 합시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는 형제들이 자신을 팔아서 이 애국 땅에 오게끔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에 오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이렇게 애굽에 오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노예의 심벌로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때에도,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도 그가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섭리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내가 처한 자리가 그 어떠한 곳이든지 간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하심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요셉처럼, 그리고 이 어린 소녀처럼 원망과 불평이 아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자신이 처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읍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인생 동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내가 처한 이 어려운 형편은 하나님이 실수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처한 형편이 이 어린 소녀처럼 암담하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맙시다. 나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기관하기보다는 이런 형편과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처하는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뜻이 계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며 내일에 대한 소망,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셔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나만 장군이 불치병이나 다를 바 없었던 저주받는, 신호도 저주받은 병으로 알려진 이 나병에서부터 깨끗하게 남을 받아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 나만 장군이 제일 처음 누구를 찾았겠습니까? 이 어린 소녀이지 않겠습니까? 이 어린 소녀에게 찾아가서 그를 넓은 가슴으로 꼭 껴안고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는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보내준 천사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진짜 참 신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바뀌어질 수 있었다. 너는 우리 집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야. 너는 나에게 있어서 생명의 은인이야. 그런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는 그에게 물었겠죠.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때 이 소녀가 저의 어머니,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이 말을 했겠죠. 그렇다면 이 나만 장군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만 장군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계속해서 종물을 부려먹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녀의 집으로 돌려보내주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빈손으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보물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녀가
목숨을 걸고 이 원수 같은 이 나만 장군에게 베풀었던 그 호의, 그 사랑, 그 복은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정해 놓은 그 이웃의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내가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면 그 사람은 나에게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 내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도와주는 거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그런 사람마저 우리가 가슴에 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진정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의 손을 내밀어주며 사랑이 필요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준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베풀어줬던 그 모든 사랑과 복을 다시 나에게로 배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따라서 이웃을 사랑합시다.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중심으로 정하지 말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짓을 했든지 간에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줬다 하더라도 그가 지금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줍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줘서 우리가 받은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그들에게도 나누어주고 그들에게 이 사랑과 복을 흘려보내주는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